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병년 목사님, 다대림교회 담임을 하시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우리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나가실 때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간증이 많으신데 오늘 제한된 시간에 다 전달은 못하고 여러분들 책으로 만나 주시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가 넘치도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입성할 때 가장 어색한 것은 아마도 환호성도 있고 사람들이 반기고 옷을 벗고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리는 것도 다 있지만 가장 어색한 것은 나귀를 탄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귀가 제일 왕이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분이 가장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귀를 탈 수도 있고 말을 탈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을 쓸 수 있겠지만 그곳에 왕이신 주님만 계시면 언제나 그 자리는 온전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가 타는 것 가지고 삶의 형편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나귀를 타면 초라하게 보이고, 아니면 여러분,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왕이신 그분이 무엇을 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도대체 그분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세 성경 중에서도 고린도전후서에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여러분 은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분량이 6장밖에 안 되니까 그 비율로 따진다면 에베소서가 제일 비율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나 언급되는 횟수로 비율과 상관없이 본다면 고린도 전후서가 은혜를 제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는 은혜를 언급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은혜를 어디다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교회에 연보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서 기근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켰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핵심은 돈이라는 거죠. 헌금이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 할 때, 또 교회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은 자꾸 재정을 강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회를 해보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자꾸 상황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광고를 자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불안케 합니다. 오히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은 이 읽은 두 구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아멘. 이 구절 읽다 보면 은혜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기도 내용을 듣자마자 나는 너한테 준 은혜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보시면 바울이 3번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였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많은 성사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뭘까?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받는 것 자체, 바울에게 있어서 유혹받는 것 자체, 또 아니면은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적대적인 유대인들, 또 아니면 바울에게 있어서 몸에 있어서 질환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질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지는 간질일 수도 있고, 하여간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성사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하고 심지어 말라리아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편두통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급된 이런 질병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신다면 편두통이든 안질이든 간질이든 우리 다 이거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3번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난 너한테 그거 안 고쳐줘도 그거 낫게 하지 않아도 너한테 이미 준 은혜가 너무 많다. 너는 그거 응답받지 못해도 않아도 너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바울아, 내 은혜가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족하다, 내가 너한테 준 게 너무 이제 더 안 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지, 온갖 그런 말들을 다 쏟아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또 그 일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개선될 것도 없고 고치지도 않는다, 나는 그동안에 너에게 준 은혜만 해도 너무 많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분명히 자신이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바울아, 나는 너한테 준 은혜가 너무 많아 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기대감을 산산히 깨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꾸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만 이제 앞으로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다, 그만 기도해라.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아유 그 병 안 나아, 이제는 안 나아도 그냥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아니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믿습니다, 낫습니다, 고칩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요 이제 안 고쳐도 되고요, 이제 더 이상 개선 안 돼도 되고요, 이제 이거 포기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병을 가지고 또 귀신이 들렸거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친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들어 있어요. 근데 복음서는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왕궁을 떠나야 했고 광야에 가서 살았고, 누구는 쫓겼고 누구는 살해당했고 누구는 집도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참된 믿음은 얻고 취하고 누리고 갖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이런 얻고 취하고 갖고 누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얻고 취하고 갖고 잘하며 살잖아요, 그죠? 오히려 믿음은 반대예요. 버리고 떠나고 나누고 베풀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얻고 취하고 누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줬다는 것밖에, 잃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잃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내 생명을 다 잃어도 그것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 그래서 자녀 넷을 키우는 제 후배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비장애인이고, 둘째가 장애이고, 셋째 아이는 태어나는 날 사산하였고, 넷째는 다운이에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둘째 장애인인 둘째가 이제 커서 30살이 넘었어요.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그 집에 신방을 오시면 항상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장애가 낫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탁 끝나면서 눈을 딱 뜨면 하는 말이, 안 낫는 것도 은혜인데. 기도 열심히 권사님들이 와서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 딱 뜨면서 안 낫는 것도 은혜인데.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 다 낫는다고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 성진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성진하고 질병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 떠난 사람 많지요. 아니, 집어도 살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정이 부유해지니까 배우자와 헤어지는 사람도 많지요. 돈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월급을 좀 깎고 안 주고 해서 돈을 막 벌어가지고 자기 집 소유는 늘어나는 거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기는 사람들은 비록 정말 내가 어려워도 종업원들의 그 월급을 다 주고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월급을 다 주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여러분, 은혜로 살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내가 이것 더 많이 갖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서라도,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갖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눈은 세상적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바울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울아, 나는 너한테 준 은혜가 많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이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뒤에 멈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자막을 띄어놔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요. 내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렇게 세 번씩 하나님은 나의 은혜, 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약한 데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10절에 가보시면요,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 이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울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무엇을 많이 비교했는가 하면 바울 자신의 약한 것들, 능력,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누군가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보복하지 않고 말싸움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수치를 당할 때, 또 이게 궁핍할 때, 이건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는 사회적으로는 차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승진을 해도 정말 백인들로부터 받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회적인 차별, 또 곤고함, 이것은 인생 자체가 항상 광야예요. 인생 자체가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약한 것들과 약한 때라고 표현했어요. 약한 것들은 자신의 조건이 그런 것이고, 약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부자였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은혜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의 약한 존재를 보면서도, 또 내가 약한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 시기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약하다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다시 한번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저 9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이때 사용하는 약하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외모가 못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외모가 참 못났어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 코가 삐뚤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저는 키가 아주 작아요. 저는 누가 저를 보고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귀여워요 이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도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키가 큽니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가 참 추남이에요, 추남. 그런데 요 약하다는 단어를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하이보이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이보이스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상훈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들었거든요.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는 지금 약간 이쪽에 가깝잖아요. 저는 굉장히 찌르는 쪽이에요. 설교도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좀 나쁘게 말하면 졸기에 딱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여기 오셔서 한 20분 이상 지나면 주무시게 돼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잔잔해서. 우리 목사님은 늘 은혜로운 제너러스한 목소리 보이스예요. 그러시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의 열정은 뜨겁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외모였든지 목소리였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바울의 외모는 그 신체가 곱사등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여러분, 그런 바울인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무슨 소리, 내가 곱사등이든지 내 목소리가 에에에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생겼든지 나는 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셨고 나를 전도자로 쓰시고 나를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쓰셨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목소리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얼굴 자랑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 누가 자기의 장애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숨기려고 하고, 장애가 있으면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또 목소리가 만약 그렇게 날카롭고 그러면 어떡하든지 말 안 하려고 입을 가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고린도,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그 고린도에서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신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무슨 소리, 이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났다 라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중에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고민이, 아이고 내 새끼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26 먹은 딸에게 작년 연말에 혹시 너는 결혼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만, 왜 그걸 아빠가 물어보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딸의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아빠가 물어보지 옆집 아저씨가 물어봅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이년아, 내가 네 애비다. 그럼 아빠가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은요, 그건 자기 문제래요. 그랬다면 옆에 있는 아들, 이제 4살 어린, 누나보다 4살 어린 아들도 왜 그걸 아빠가 물어보는데, 아 진짜 연놈이 똑같아요. 그래서 너는 또 뭐냐. 그래. 참 여러분, 요즘 비혼주의자인 자녀들을 돌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송에 CNN을 보니까 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주저할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사회학자가 발표하는 걸 뉴스 기사에 내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즘 청년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남녀들은 다 너무 얼굴도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잘생겼고 직장도 너무 좋고 신체적으로 보면 키도 크고 정말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나는 남자와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상당히 동의가 돼요. 옛날 분들은 이름도 모르고도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옛날은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고 판단해요. 제가 조금 양보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이상훈 목사님 사모님 예뻐요, 안 예뻐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제 성가대는 목사님하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매주일 당신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분이에요. 사모님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그런데 저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얘들아, 결혼은 중심을 보는 거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늘 뻥을 치는 거예요. 자기는 늘 예쁜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으면서. 그러니까 예쁜 사람 골라서 결혼하시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하고 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청년들도 외모와 또 그 사람의 키와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자랑할 게 뭐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런 외모와 신체적인 조건을 왜 자랑하지 않고 왜 자랑했는가? 그것은 자신의 형편과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남만 구원받습니까? 얼굴 못생긴 사람도 구원받죠, 여러분, 그죠?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여기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옵니까?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죠. 헌금 평생 다녀도 못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평생 한 사람의 배우자와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한 사람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구원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어떤 형편과 삶의 처지가 있어서 2번 결혼할 수도 있고 3번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의 유무, 결혼의 횟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삶을 살면서 너는 어떻게 3번씩이나 결혼할 만큼 인생이 그렇게 어려웠냐, 그러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진하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양,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르는 이 은혜라는 찬양에 보니 그 가사가 이런 것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걸,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택하여서 내 힘으로 내 똑똑한 지혜로.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데려다 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 나도 몰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체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의상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엔 다 자기 능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60년 전에 뉴욕에 왔을 때는 또 시작이에요. 정말 골치 아파요. 예? 그러면 청년들이 왔다가요 기절하고 돌아가요. 야, 여긴 오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권리가 생겨요. 여기에 오래되셨고 개척하셨던 분들 들어오는데, 야,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를 안 해. 몰라요, 여러분. 밥을 사줘야 인사를 하지. 예? 그게 바로 당연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권리의식이 생겨요. 권리의식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데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양을 그대로 쓰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한데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민이라 하신지라, 여기 온전하다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의 뜻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애를 다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면 그걸 바로 온전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 그 능력이, 나는 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어도 나는 그때 약하고, 나는 그때 돈이 없었고, 나는 그때 나그네로 살았고, 나는 그때 병이 들어 있었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삶의 조건들이 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개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 짧은 영어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in weakness와 by weakness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weak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면 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굉장히 가난한데도 이상하게도 사람을 초대하고 대접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돈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 늘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도 없는 것이 남을 처먹인다고 저렇게 꼴값을 떨어요. 그러면서 욕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서 저렇게 성도들을 먹일까? 너무 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in weakness.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고 계속 가난하고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이게 in weakness예요. 이게 in weakness.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예수 믿어서 병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건강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병드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아니,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병들 수 있잖아요. 예? 애매하게 형제 자매들 섬기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당신 바보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교회가 교회되게 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자식을 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in weakness라는 것이에요.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나 by weakness는 이 연약함을 수단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일이 잘 될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승진시키셨어.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대학 갔어요. 또 정말 질병에서 나았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by weakness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 뜻은 weakness가 아니고 그것이 형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in prosperity.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하게 해서 재산을 줘서 돈을 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것을 by weakness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한 사람 많지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지요. 예수 안 믿어도 자녀들 잘 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도둑질하고 남의 것 뺏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승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다 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세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졌던 것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누가 나를 비난해서 내가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참는 사람들을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연약할 때이든지 그것이 일이 잘 돼서 건강할 때이든지 간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 내가 약한 사람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데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 그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8월 10일 날 병원에서 퇴원하라 그래서 퇴원하는 날 아내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이 집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를 18년째 돌보면서 목회도 하고, 자녀들 그때 큰아이가 9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26살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정을 돌보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목사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가정의 아빠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참 혼란 이런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40살 때 제 나이 40살, 아내 나이 35세 아내가 쓰러졌거든요. 결혼생활 건강하게 10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거의 18년을 건강치 못한 아내를 돌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 나이 40에 교회 개척할 때 은행에 빚 갚고 나면 1,000만 원이 전부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간병비로만, 아내를 돌보는 간병비로만 2억 5천만 원을 썼어요. 매년 매달 매 순간 정말 알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재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는 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릴 때에 자녀들이 어릴 때에 집회를 가거나 하면 누군가 와서 대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제게 목사님 이제 사임하시죠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도 견딜 테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주일날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도 견딜게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다 꼬투리만 잡아서 시간만 지나면 쫓아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우리 성도들은 같이 개척하고 젊을 때 같이 제자훈련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님 힘든 거 알지만 우리도 견딜 테니까 목사님도 견디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그 결핍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약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지만 바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 나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다. 이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 단어를 주의해서 읽어보셔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약한 것들과 약할 때가 나올 뿐만 아니라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능력과 궁핍, 박해, 곤고가 찾아오면 우리는 싹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이 자신의 노화가 점점 빨라지는 몸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영향력을 상실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교회 오는 것도 누구 도움이 없으면 오기가 어렵고, 그런 자신의 연약해지는 몸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게 사모하는데 뭘, 이거 누가 나 몰라줘도 아이고 주님이 나 지금까지 알아주셨는데 뭐, 아니 정말 활짝 안 보여도 보이스로 음성이 들리면 나는 시력은 희미해졌어도 들리잖아. 여러분, 그런 기쁨이 나이가 드실수록 기쁨이 많아지세요. 자꾸만 내가 이 연금 가지고 어떻게 사냐,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교회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놈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막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기쁨이 충만한 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 봐서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싸우러 오시는 분들처럼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제가 잘못 본 거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한 10분, 나머지 분들은 맞습니다, 목사님. 기회만 오면 여러분 제발 그렇게 교회 좀 오지 마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여기 바울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가 있다는데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어디로부터 언제 나옵니까?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언제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양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꼴을 먹고 풍성하게 먹어서 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맨날 잔치하잖아요. 복음서 읽다 보면, 그죠? 주님은 잔치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밥을 얻어먹어 봐야지 구원 얻습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엄청 잔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을 밥을 먹여봐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그럼 벌써 머리에 계산이 되십니까? 목사님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주시면 돼요. 몰래 권사님들이 주시면 그거 다 밥값으로 쓴다니까요.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데 이걸 또 하면 1시간 가니까 제가 참을게요. 이거 재밌는 건데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하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대로만 갈게요.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이 풍성하도록,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술 떨어졌으면 끝장난 거잖아요. 그런데 뭘 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계속 되도록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술은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까지 다 떨어져도 그 위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주셨냐고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에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오늘 참 가족들이 잔치가 벌어질 것 같아요. 평소 안 먹던 거 먹어보자. 오늘 설교자가 그 말하지 않았냐? 포도주는 기쁨이다. 인생을 즐겁게 하는 기쁨이다. 맞아요? 틀려요? 하여간 또 대답을 안 해요. 하여간 실컷 설교해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항상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세요. 자꾸 환경 가지고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도 기뻐합니다. 왜? 아무리 약해도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겐세이라는 게 있어요. 겐세이. 당구 칠 때 이게 당구에서 사실 속어인데 겐세이는 뭔가 하면 내가 치기 애매할 때 상대방도 치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상대방이 잘 치지 못하도록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는 거지요. 이걸 겐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겐세이를 놓는 사람, 내 삶이 즐겁다가도 회방을 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가난한데 한 번쯤은 뭔가 대박을 터뜨려서 내 인생을 확 펴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더 가난하게 하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겐세이를 놓는 분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시고요, 내가 이 세상의 끝 다 잃어도 광야처럼 적신으로 살아가도, 다 잃고 늘 인생 광야 가운데 살아가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고아처럼 자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치 버림받은 신부였지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응답받지 못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제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고 간병하던 중에 제가 간병을 잘못하여서 2005년에 쓰러진 그 아내를 간병을 쭉 하다가 2008년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그만 불이 나서 아내 다리를 다 태우고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을 내려놓고 싶었고, 아내를 밤마다 간병하면서 그 뭉툭한 정강이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후회도 하고 정죄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이 인간이 왜 빨리 안 죽나, 그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여자를 죽여주십시오. 내 손으로는 못 죽이니까.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18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제 인생이 18년 동안 이 아내에 매달려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픈 아내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살아보지도 못했던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아내는 아프지만 아이들은 지난 18년 동안 아픈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제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날 하나님 이 여자 좀 빨리 데려가든지 이렇게 주든지 끝냅시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저에게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좀 똑바로 들어요. 귓구멍이 있거들랑 막 그렇게 대들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년아 너의 인생이 제일 귀한 분이 누구냐 이래요. 그렇게 물으시면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네가 제일 귀하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너한테 줬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 한 번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몸을 입은 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제가 아픈 눈물 흘릴 때 야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어. 여러분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제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가 제게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상황을 고통하며 때로는 싸우고 그랬지만 지금은 저를 위한 가장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어주시고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망가지고 구겨지고 정말 이런 사람도 쓰시는군요 라고 기뻐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뉴욕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자신의 인생을 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때로는 커져가지만 때로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무너집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싶지만 오히려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내 삶이 너무 작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정말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